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들으시는 분은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동일 인물이지만 계명 전후의 이름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쓰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석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는 야곱의 아들들은 과거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간절히 씨름했던 그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자녀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언제 쓰임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언제 일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기도하며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서 첫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애굽이라는 이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6절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에 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 지역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의 시작은 과거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야 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의 시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7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면 과거의 삶을 먼저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아들들처럼 새로운 주인공들을 세워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의 과정은 7절처럼 생육하는 은혜가 있고 불어나 번성하는 부흥의 은혜가 있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복만 받아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시작을 경험하셨습니까? 과거 죄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셨습니까? 과거 내 욕심과 정욕과 불신으로 만들었던 인생에서 떠나셨습니까? 이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일의 시작에서 만족하여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지체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무언가 조금 잘 풀리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는데 성도들이 굳이 영적 광야 생활을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맛만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삶을 종종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미성숙한 성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신앙의 깊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언가 일이 잘 된다고 거기서 만족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일의 시작을 넘어서 이방의 객이 되고 출애굽하여 광야라는 영적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밟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한 출애굽도 영적 광야 생활도 축복의 가나안 땅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일찍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삶에 출애굽도 있어야 되고 영적 광야 생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온전히 함께하는 진정한 가나안 땅을 맛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발맞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그곳에서 시작되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은혜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게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은혜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릴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루어주시